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그 양산이라는 데서 한 아파트에서 외주를 타고 그 유리창에 실리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짜증난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줄을 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 그 줄을 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또 어머니와 자녀들과 7명의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었습니다. 무남 외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손들이 귀하기 때문에 많이 낳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서 위험한 일인지를 뻔히 알지만 일당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를 한순간 짜증이 난다고 밧줄을 끊어서 이렇게 죽게 만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이야 차를 몰고 가다 끼어들었다고 삼단봉으로 때리는 사건이나, 화가 났다고 잠들어 있는 가족의 머리에다가 끓는 물을 부어버린 사건이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나, 이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고 흉측해졌을까?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 끓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게 이런 지경이 된 것일까?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 앵거 디sorder라고 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한국 사회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국민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인만 걸리는 병, 화병. 이것은 영문으로도 그래도 화병입니다. 영문으로 그 화병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HWABYONG. 이게 학명이에요. 어쩌다가 한국인들은 이 화병에 걸렸을까? 온통 한국이 국민의 사회라는 것이 온통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이걸 조절할 줄 모르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게다가 이런 사회를 당연히 잘 선도해 나가야 되고 끌고 가야 할 교회마저도 이 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분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후의 윤리의 보로인 교회마저도 이 화병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것인가?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죄들, 첫째 교만, 지난 시간에는 시기, 질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분노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심은 이어서 가져오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가장 천박한 감정이라면, 분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오늘은 6.25입니다. 동족 상잔, 형제와 형제가 죽이는 이런 6.25 날입니다. 최초의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가인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내 분함이 어찌미며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 말을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분함은 어찌미며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안색이 변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라는 감정과 그리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미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함이 어찌미냐. 가인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분노라고 하는 유혹을 잘 극복하고 이걸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이유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야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 카인의 한정에서 카인은 왜 분노했을까?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 아들이 카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겁니다. 또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한참,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왜 어찌된 일인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카인이 분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카인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 이유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카인이 분노하는 것은 그 신앙 인격의 미숙함, 마음에 이미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분노를 가진 마음으로 앉아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 카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분노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는 선택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남의 탓을 하지만 여러분은 분노를 선택한 것이지 이유를 남에게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택할 것인가 분노를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분노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한 상태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이 실패가 되지만 실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결론 삼아 버리면 그것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요.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실패자가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숙되고 어떤 일을 더 발전시킨다면 그는 아직 실패자는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실패자가 됩니다. 좀 더 이것을 실수 삼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주저앉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아주 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혹자는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가꾼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귀한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한 겁니다. 왜 내 예배 안 받으십니까? 분노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저는 미운데 빨리 해결 안 해주십니까?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에요. 가인,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예 아닙니까? 해야 할 옳을 일 아닙니까? 나는 정성을 다했지만. 근데 그는 분노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가인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왜? 저놈 때문에. 누구? 아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이럴 수 있어?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이게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한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자신만만한데 뭐 때문에 화내요? 자기 스스로가 왜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묻잖아요. 발발이가 잘 짖어요? 도사견이 잘 짖어요? 에? 발발이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 두렵거든요. 지가 밥값 버느라고 짖는 줄 알았어요? 겁나니까 짖는 거예요. 와와와와 이렇게. 도사견일 편이니까 안 짖어요. 이러지. 이 발발이들이란 말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내 분노의 뿌리는 공평하지 못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지금 모욕당했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됐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분노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통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유를 다시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시에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화냈을까 안 냈을까? 어찌했을까? 왜 그랬을까? 화 안 냈어요. 뭐 같이 안 받으셨는데 뭐 화낼 일이 어디 있어요? 견주어 보니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사람은 이어서 왜 죄를 짓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나 이외의 사람을 적으로 돌립니다. 저놈 때문에 매사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시돋친 사람이 돼요. 싸납게 살아요. 뭐든지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나빠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셨냐는 겁니다. 내가 예배했으면 받아줘야지.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화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말 무시하기냐 이겁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기냐,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급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가인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방법은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장 요절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급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격만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빨리 내가 화냄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여러분이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나, 무엇 때문에 분내고 있나,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조급해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이 분노를 잘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 분노는 살인을 낳게 됩니다. 시기로 출발한 분노의 감정은 피를 묻히게 돼요. 여러분은 직접 손으로 피는 안 묻혔지만 그 묻힌 바에 다름이 없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피를 묻힌 거에 다름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물으셨을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순간 분노해서 아우 아벨을 죽일 수는 있었는데 너 빨리 회개해라. 알고 묻는 건데 또 삿대질합니다. 뭐라고 삿대질해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삿대질이지 뭐예요 이게?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러고. 허기야 지 애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의 애비가 누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회개의 기회거든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뭐라고 삿대질했어요?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죄를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결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 분노의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해서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분노 속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왜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께 삿대질이 되냐 하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노 난 대로 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명심해야 될 것은 내게 일어나는 분노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골호인 뭐 화도 안 내고 그게 아니에요. 화는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가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화날 때 지금 빨간불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나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로 이어질까? 이것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내가 이러다 죄짓지. 내가 안 해야 될 말하고 안 해야 될 행동하고 이게 빨간불 들어왔다 하고 자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노여움을 버려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악이 아닌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악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상처내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 죄지요, 이런 것들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고, 에베소 4장 26절로 이하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화는 날 수 있는데 죄까지 가지 않도록 다스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해가 지나도록 노여움을 품으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노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분노의 유통기한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또 알기는 잘 알아. 잘 아세요? 분노는 유통기한이 해지기 전까지예요. 그거 품고 있으면 나 배탈 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유통기한 해지기 전까지. 우리 크리스찬은 혹 부부가 다툴 수가 있죠. 그러나 해지기 전에 풀으셔야 돼요. 참 어렵죠? 나만 어려운가? 자기들은 안 어려운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목사가 토요일날 어려워. 토요일날 화내고 있으면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이거 무조건 빌어야지. 그래 내가 집에서 안 자잖아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자버리지 내가. 아예 근처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유통기한 해지기 전까지예요.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품으면 내가 이 분노에 진 거예요. 이게 죄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맨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가는 건 이건 내가 진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억어하고 주장하고 그 상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전부 다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다 분노 때문에 표현하지 아니할 말들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분노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므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한데, 탐내예와 밥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 분노가 뭐가 아름다워요. 앵거, 화나는 거.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mad, M-A-D, 아주 미쳐버리는 거.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미친 얼굴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마귀 얼굴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화날 때 얼른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기 마귀 얼굴 거기 있으니까. 뭘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마귀가 있어. 거기요,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분노가 있을 수 있나? 저자는 두 가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분노가 있고 하나 아름답지 못한 분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아름다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에 비유하고 있고 아름답지 못한 분노를 사람의 분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분노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비이기적이요. 결코 이기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에는 증오나 악의나 원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분노를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관계를 개선하는 분노예요. 반면에 사람의 분노는 어떨까? 사람의 분노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증오와 악의와 원한이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상처를 주는 분노이기에 인간의 분노는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예수님 닮은 분노,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의 성향의 사고에는 자동인지 사고 체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동인지 사고 체계란 뭐냐? 이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 절대라는 말이냐? 반드시 이래야 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당위적인 사고,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절대나 반드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예요. 내 말이 절대로 진리죠. 하나님 말보다 내 말이 진리예요. 믿으면 아멘이라고 하기는 말은 하는데 막상 적용을 할 때는 자기 말이 짐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는데 도를 닦으면 된대요. 도. 무슨 도? 내비도. 냅도. 좀 그러고 살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절대적이고 뭐 그렇게 그냥 반드시 그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꾸 화가 내고 미친 얼굴이 돼버리죠.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어디 가느냐? 손에 피를 묻혀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을 갈고 애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분노하고 있는 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너는 그러므로 땅 위에서 방황하리라. 유리 방황하고 다닐 것이다.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가로막혀서 어렵습니까? 내가 뭔가 가로막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을 일이 있고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대부분 분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도 같다. 화내고 있는 사람은 성읍이 없고 성벽이 이미 무너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도 무방비 상태고 그런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있는 한 여러분 누가 화냅니까? 내가 백전백승해요. 그를 향해서는. 화내고 있는 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다스리란 말입니까?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가 화가 나면 이 죄가 딱 내 앞에 엎드리는데 그걸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일까? 첫째는요,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을 자꾸 화를 내는 것은 남의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벨 때문이라고. 왜 아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 내 잘못은 저 아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문제는 나부터 자기를 살펴볼 일이에요. 여러분, 내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다스리려면 첫째는 자기를 먼저 살필 일이요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컨대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에 가인이 보니까 저기 아벨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 야, 그래도 하나님이 동생 거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벨 동생아, 너 참 잘됐다.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셨으니.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예배를 안 받지 않으셨을까? 원인이 내게 있을 건데 그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할 대상 아벨을 죽은 살인의 대상으로 봅니다. 내 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까닭의 이유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D.L. 무디 선생이 미국 중부지방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스태프들이 바쁘니까 그 인터뷰 요청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기자들이 다음날 막 대서특필 가지고 D.L. 무디 선생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타이틀이 뭐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안 했다고 냈어요. 스태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져와 부들부들 떨면서, 무디 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래 선생님을 교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랬더니 깔깔깔 무디가 웃으면서 그 사람들 나를 잘못 봤구만 그랬어요. 맞지요, 잘못 봤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잘못 봤다는 것은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 내용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인데 나를 잘못 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스태프들에게 껄껄 웃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네.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했기 까닭이니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분노해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분노를 조절하는 첫 번째예요. 내 분노가 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다스림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의 분노하는 모든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분노의 이유 조급해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노의 이유를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기세요. 저는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제가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축복하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기도예요.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됩니다. 나의 됨을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긴 모습처럼 주님 앞에 다 나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당장에 성질 급하게 어떻게 요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만일 이걸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돌아보신다면 그때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배경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에 대해서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실 것이고 그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래에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죠. 당연히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분노를 조절하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리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 분노는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용서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 의무예요. 말하기 거북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송천중앙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를 청빙하러 오는 분들에게 제가 조건 딱 하나 걸었습니다. 뭐 위임식을 해주든지 말든지 뭐 어디다가 나를 살게 하든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딱 한마디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뭔 조건이냐고 물으셨어요.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요? 분노하고 갈등하는 교회는 복 못 받습니다. 내가 복 못 받을 교회 나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복 받을 교회 가고 싶으니 화해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화해했다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부임했습니다. 27, 8년간의 목회 기간에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일이었습니다. 먼저 화해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그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용서가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분노를 먼저 자기를 살필 일이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 쪽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이 내 분노를 죄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며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예수님 닮은 인격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 올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혹 어떤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사람이 혹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눈물의 소리가, 그 핏소리가, 그 한숨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분노 때문에 가슴 아파 밤새 눈물 짓는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한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도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성질도 안 내고 금방 버러리 성질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잘 참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이냐. 최초의 살인을 낳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 분노 때문에 내 손에도 내 발에도 피가 묻고 이 원망과 저주와 살기 등등함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판단을 그르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마치 내가 분노하는 순간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나를 억울하고 주장하며 사단 마음대로 하는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마귀의 종이 돼서 생각을 잘못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영적 생활이 파괴됩니다. 불안합니다. 의심합니다.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고 빈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타인 때문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웃음을 선택했다면 현재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선택했다면 현재가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선택했다면 미래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분노의 폭풍우가 지나가게 하고 분노의 먹구름이 지나가게 하며 내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내 앞길을 희망차게 축복된 인생을 내 앞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신앙 성품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격분된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주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